동화책은 시랑 좀 가까운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시를 읽을 때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죠. 시를 읽는 제일 중요한 것은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화책을 읽으면서 머리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뭔가 맞아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느낌을 계속 주죠. 그래서 우리 느낌이 딱 남았어요. 사람마다 다 사랑은 다르게 보는 거구나. 근데 사랑은 뭘 거라는 것을 느꼈죠. 그게 사랑에 대해서 말하려고 했던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뭐라고 구체적으로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거 그렇지, 이게 사랑이야라고 느낄 수는 있는 거죠. 그 느낌에 우리가 성실한 게 사랑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아까 우리 신혼부부가 읽어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중심으로 사랑이 이긴다는 매우 약하고 강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잠깐 나눌게요. 우리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할 때는 사랑이 무척 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직장으로 가면, 또 사업장에서, 자존심 싸움에서, 또 치열한 경쟁의 세상에서 사랑은 한없이 약합니다. 심지어 비웃음을 사기도 하죠. 뭐 그따위 낭만적인 이야기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어? 이런 식의 생각을 좀 이런 식의 비웃음을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삶의 마지막 자리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또다시 사랑 없이 도대체 왜 사는 걸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빼면 도대체 우리는 왜 사는 걸까라고 물어야만 하죠.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사랑보다 더 강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몇 가지 순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 사랑은 매우 중요하지만 어렵다. 두 번째, 그럼 대체 사랑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세 번째,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뭔가 결론적으로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걸 어떻게 말해야 될까?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도록 할게요. 첫째는 사랑이 중합니다. 제가 이빨을 두 개 빼가지고 좀 말투에 힘이 없는 거를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아내한테 맞아가지고 그런 아니고 잇몸이 약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 프랭클린 다이어리라고 아주 유명한 수첩으로 유명하죠. 프랭클린 그 플래너라고, 그 설립자가 하이럼 스미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세미나 같은 데 가면 실험을 해요. 그래서 모인 사람에게 이렇게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한 사람씩 나오라고 하고, 그 사람을 저쪽 끝에 세우고 자기는 여기 있고, 당신과 나는 지금 건축자재 아이빔, I자로 된 긴 빔이 있잖아요. 그 위에 나는 이 끝에, 당신은 그 끝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 나에게 오면 제가 $100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 사람이 으쓱하면서 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100를 주고 당신을 지금 움직인 힘은 $100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100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제자리로 돌아가게 한 다음에 지금 이 아이빔을 뉴욕 쌍둥이 빌딩 꼭대기에 올려놨습니다. 한쪽 끝은 저쪽 빌딩, 한쪽 끝은 이쪽 빌딩이고, 여긴 낭떠러지인데 지금 비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불고 있습니다. 지금 저에게 건너오시면 제가 당신에게 1,000,000불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적으로 대답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안 가죠. 못 가죠. 왜냐하면 그때 이제 못 갈 때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저분으로 하여금 나에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안 오는 쪽으로 선택한 것은 생명에 대한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지금 쌍둥이 빌딩 위에 있는데 지금 당장 저에게 건너오시지 않으면 지금 제가 당신의 2살짜리 딸을 안고 있는데 여기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와요.
막 울면서도 오죠. 그러면 이 사람을 지금 움직인 힘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테스트를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 인생을 진짜 움직여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좀 의도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시간인데, 한 번은 독특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어떤 자매님인데 아이를 떨어뜨리겠다고 그러는데도 안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되게 썰렁해졌는데 나중에 끝나고 이 자매가 이 쉬는 시간에 찾아왔어요. 막 울면서. 그래서 다시 테스트하게 해달라고, 다시 하고 싶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실은 당신이 2살짜리를 떨어뜨리겠다고 할 때 나한테 애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다운 증후군 아이가 있는데 나도 모르게 걔를 생각했다고. 그러면서 막 울면서 정말 내가 그 아이에게 너무나 큰 악을, 죄를 저질렀다고.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한 아이가 그 아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고. 그 아이에게 내 마음을 쏟아서 살고 싶다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 그러면서 막 울면서 요청했던 이야기가 이 하름 스미스가 쓴 책에서 이제 제가 오래전에 읽었는데 그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늘 의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진짜 나를 실제로 움직여야 되는 힘이 뭔지를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아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 사랑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아는 게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지각하기가 쉬워요. 저도 서울에서 약속 있으면 항상 제가 제일 먼저 가요. 멀기 때문에. 그래서 화성에서 로켓 타고 제일 먼저 빨리 한 30분 전에 도착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이제 못하는 게 사랑이죠. 건강이 중요하다는 걸 빠삭하게 알지만 일은 후에야 뼈 아프게 후회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머리만 끄덕이지 말고, 그렇지 뭐 뻔히 아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지 말고, 뭐 작은 거라도 하나씩 말 한마디라도 구체적으로 변화된 행동을 시작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사랑이 대체 뭐냐? 그럼 사랑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 이렇게 묻는다면 사랑만큼 힘든 단어가 없어요. 그죠? 사랑을 뭐라고 딱히 정의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역대 드라마 시청률, 역대 시청률 2위가 있어요. 64.9%. 진짜 시청률이 64.9%. 역대 2위인데 이 드라마 제목이 뭔지 아시죠? 예, 뭐예요? 사랑이 뭐길래. 사랑이 뭐길래. 이게 이제 역대 2위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도대체 뭐야? 라고 물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사랑이 뭐죠? 그 안에 뭐 미움도 있고, 싫어하는 마음도 있고, 애증도 있고, 막 너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마음도 있고, 너만 없으면 살겠어라는 마음도 있고, 뭐 별게 다 들어있는 게 이제 사랑인데, 그러니까 사랑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합친 것보다 그 이상이죠. 그래서 어떤 걸로도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랑은 뭐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랑은 뭐다라고 말하기보다 사랑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접근해요.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굉장히 오묘한 조건절인데, 그래서 아까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죠. 누구를 돕는 거, 또 굉장한 은사를 발휘하는 거, 능력을 발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굉장히 많지만, 그 모든 것들에서 이것만 빠지면 전부 다 쓰레기가 되는 거,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도 정신없이 달려가고, 정신없이 그것을 성취하느라고 지금 가족들까지 소외시키고 굉장히 중요한 일도 다 제껴놓고 그것을 이루어야 돼라고 생각하는 그것에서 사랑을 뺀다면 쓰레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그런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빼면 모든 중요한 것이 그것이 되지 않는, 그 의미가 전혀 성취되지 않는 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으로 지으셨고 지금 사랑으로 끌어가고 계시고, 결국은 사랑으로 승리하셨고, 사랑으로 영원토록 승리하시고, 사랑으로 영원토록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음식에서 소금 빼면 더 이상 음식이 아닌 것처럼, 백종원 요리에서 설탕 빼면 더 이상 요리가 아닌 것처럼,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온갖 중요한 것들에서 사랑을 빼면 사는 게 아닌 거죠. 왜 사는지 모르겠는 거. 그게 사랑이죠. 그런데도 우리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사랑만 빼고 너무 열심히 살아. 사랑만 빼고 다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은 정확하게 정의할 수는 없지만 사랑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비로소 그것이 되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람에게서 사랑을 빼면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 가정에서 사랑 빼보세요. 그럼 가정이 아닌 거예요. 가정을 가정 되게 하고 사람을 사람 되게 하고 교회가 교회 되게 하고 인생이 인생 되게 하고 우리가 가진 재능과 능력과 은사가 되게 하고 헌신이 헌신 되게 하는 것. 사랑이죠.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면 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자랑질에 불과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빠지면 더 이상 사람이 아니고 가정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고 무의미한 몸짓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바울 선생님이 뒷부분 4절에서 7절에서는 특별히 4절과 7절에서는 사랑이 뭐냐라고 말하기보다도 사랑이 어떤 얼굴들을 가졌냐 이렇게 얘기해요. 재밌어요. 4절 읽을까요? 4절 말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 얼굴도 얼굴이에요. 제 얼굴. 그런데 그 발레리나 김수지 같은 정말 그분의 발가락 보셨잖아요. 그분의 발, 그 뭉그러진 그분의 발을 볼 때 김수지 같은 발레리나 같은 경우는 발이 그 얼굴이죠. 우리 엄마들은 손이 얼굴이에요. 아버지는 굽은 등이 얼굴이죠. 농부는 굵어진 손마디가 얼굴이죠. 그런데 발과 손과 등과 손마디가 곧 얼굴 그 자체는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사랑의 여러 얼굴들이 있지만 그 얼굴들이 곧 사랑인 것은 아니에요. 근데 사랑의 여러 가지 얼굴들을 다 합쳐도 사랑을 말하기에는 역부족이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따라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므로 사랑의 크기는 하나님만큼 크죠. 그래서 어떤 걸로도 정의가 안 돼요. 어쨌거나 사랑의 얼굴이 뭐라고요? 오래 참는 거래요. 사랑의 얼굴 중에 하나가 오래 참는 거예요. 또 온유한 거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모든 걸 참는 것이고 모든 것을 믿는 거고 모든 걸 바라는 거고 모든 걸 견디는 거예요. 이런 얼굴들을 가졌어요. 사랑이. 그렇지만 여전히 뭔가 부족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바울은 사랑의 얼굴들은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이런 거는 사랑의 얼굴이 아니다. 이런 걸 부정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부정의 신학. 그러니까 어떤 걸 말할 때 이거는 이거다라고 말할 때 그게 정확한 정의가 되지 않으므로 좀 더 정확한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거는 이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걸 부정의 신학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5절 6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절 6절 읽을까요? 5절과 6절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다시 말하면 시기하는 건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건 사랑이 아니야. 자랑하는 것 사랑이 아니야. 교만한 것 사랑이 아니야. 무례하게 구는 거 사랑 아니야. 자기 유익만 구하는 거 사랑 아니야. 성질 부리고 악한 걸 생각하는 거 사랑 아니야. 불의를 즐기는 거 사랑 아니야. 하지만 사랑의 얼굴은 이거다와 이런 것들은 사랑의 얼굴이 아니다를 다 합쳐도 충분치 않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갖다 대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의 반석, 나의 산석, 나의 요새 아무리 갖다 붙여도 그게 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표현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이게 사랑은 이런 얼굴들을 가졌고 이런 것들은 사랑의 얼굴이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느낄 수는 있지만 그걸 사랑이라고 이거 완벽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은 뭐다라고 말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야만 우리가 그 사랑이라는 그러니까 사랑이 모든 게 사랑일 수 있다면 우리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모든 좋은 게 다 사랑이라고 말한다면 모든 좋은 것들은 전부 다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이기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진짜 순수하게 그 자체를 쓸 수도 있는 게 모든 우리들의 재능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좋은 게 다 사랑이라 그러면 사실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죠. 막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삶에서 행할 수 있도록 사랑을 좀 더 통합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면 그게 뭘까? 저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선언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반성, 나의 산성 등 굉장히 많은 표현들도 하나님을 완벽하게 정의할 수 없듯이 사랑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자, 이걸 좀 여기다 같이 읽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깜빡했는데 이거예요. 천천히 제가 읽어볼게요. 사랑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할 수 있는 뭐가가 아니고, 사랑은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는데, 나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알고 그 은혜와 사랑에 제대로 대답하려고 몸부림하고 있는 중인가, 그리고 그 대답을 생각만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행동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자신에게 물으면서 그 질문에 대답하려고 애를 쓰는 모든 여정, 저는 이거를 사랑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내가 지금 어떤 특정한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힘든 상황, 분노할 만한 상황, 행복한 상황, 뭐 어떤 상황이든지 있는데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나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제대로 깨닫고 그 사랑과 은혜에 제대로 대답하려고 몸부림하고 있는가를 자신에게 물으면서 그 질문에 대답하려고 애를 쓰는 모든 여정을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랑은 이거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랑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으신 은혜와 사랑에 제대로 대답하려고 하는가에 몸부림하면서 대답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어떤 때는 그 은혜와 사랑에 제대로 대답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돼요. 어떤 때는 힘을 가진 사람을 호되게 야단을 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때는 성전을 뒤집어 놓을 만큼 거룩한 분노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때로는 오래도록 고요히 침묵할 수도 있고, 혹은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고 누군가의 발을 씻어줄 수도 있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는 그 모든 모습 하나하나가 전부 다 사랑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이 상황에서 제대로 대답하려고 몸부림하려고 하는가를 끝없이 생각하고 답하려고 애쓰는 모든 여정을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모든 여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태도들이 나오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제대로 기억하고 그 기억에 제대로 대답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성찰하고 그 성찰에 따라서 겸손하고 담대하게 행동하는 것, 그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을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읽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풀어봤는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온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온유하심으로 내가 살게 됐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아무것도 시기하지 않아도 될 만큼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자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을 만큼 내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아름답고 부유하시기 때문에.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두려운 사랑이 나를 한없이 겸손할 수밖에 없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4절 말씀을 이런 식으로 바꿔서 우리가 읽는 게 합당할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 4절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좀 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려면 이런 방식으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적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는가를 잊지 않는 만큼만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온유하게 대하고 계신지를 잊지 않는 만큼만 온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위대하고 부요한 것을 아낌없이 주셨고 또 주고 계시는지를 잊지 않는 만큼만 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아는 만큼만 초라한 것들을 자랑하려는 부끄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을 제대로 아는 만큼만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알 수 있고 진심으로 그걸 아는 만큼만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읽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사랑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혹시 필요하시면 방송실에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 구체적인 그 항목들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꼭 기억해야 될 게. 첫째는 이거예요.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제대로 기억하자. 저를 잘 들어주세요. 자, 우리는 늘 가만히 두면 종교인이 돼요. 종교인은 뭐냐면 내가 더 잘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잘 못해요. 아무리 결심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종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더 열심히 해봐. 하나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더 성실하게 더 최선을 다해서 해봐. 이게 종교가 계속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해야 그 크신 하나님을 만족시키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해야 그 크신 하나님을 만족시키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근데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복음은, 종교가 아니라 복음은 스바냐 3장 17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곧 너를 강하게 하시는 용사께서 내 가운데로 오셔서 사신다. 그분은 너를 보고 큰 기쁨을 느끼며 즐거워하시고 자신의 사랑으로 너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가 너를 맞이하여 환호성을 올리며 기뻐 뛰시는 모습이 마치 명절 잔치 때와도 같으리라.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저희 막내딸이 저 밥 사준 이야기 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성도님이 저희 막내딸에게 1년 동안 아빠랑 한 달에 한 번씩 식사하라고 돈을 보내주셨어요. 저희 막내딸이 지금 갑자기 완전히 새로워졌어. 막 청소하고 쓰레기 버리고 막 어제 밥 차려주고 막 엄청, 물론 수명이 금방 다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저는 지금도 그 딸이 아빠 내가 사줄게 라고 말했을 때 그 기쁨이 지금 열흘 이상 지난 지금까지도 충만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제 친구 그 은혜 동산교회 이규현 목사님이랑 안산 동산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 같이 할 때 이 친구가 어느 날 설교 시간에 한 이야기가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했어요. 자기가 어느 가정 신방을 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 6, 7살짜리 꼬맹이가 옆에서 무릎 꿇고 남자애가 막 엄청 열심히 예배를 드리더래요. 못 알아듣겠죠 물론. 근데도 막 알아듣는 척하면서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더래요. 예배를 끝나고 나가는데 목사님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리고 100원을 주더래요. 2000년도 초반이니까 그 아이가 얼마나 그렇게 아득해요. 선생님 수고하시는 목사님께 뭔가라도 대접해주고 싶어서 100원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100원이 아닌 거잖아요. 이 아이는 아마 그러고 나서 금방 잊어버리고 막 재밌게 살 거예요, 자기 때로. 근데 이규현 목사님은 그때 그 기억이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너무나 생생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저는 우리의 헌신에 대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딱 그렇다고 완전히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해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사랑대로 살고자 하기만 해도 하나님은 이미 너무 행복하셔서
너무 고맙다 그러실 분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본질을 기억하고 사랑의 싸움에 뛰어드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두 번째로, 사랑은 기꺼이 내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절 보세요. 사랑하려면 뭐가 죽어야 돼요. 뭔가가, 내 이해관계가 죽어야 되고, 내 자존심이 죽어야 되고, 내 욕망이 죽어야 되고, 내 못난 습관이 죽어야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결국 죽음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존심이 죽든 습관이 죽든 욕심이 죽든 뭐가 죽어야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억해야 돼요. 그 죽음이 어마어마한 생명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죽어도 죽지 않는 자가 됐어요. 이미 영생이 우리의 것이라고 선언하시잖아요.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죽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죽음으로 사는 길을 얻은 자가 됐죠. 이건 좀 적절한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저는 석 달에 한 번씩 이제 병원에 가서 사혈을 해요. 사혈. 그러니까 피를 뽑아서 버리는데 이게 하나의 치료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한 300cc 정도로, 제가 항암제는 지금 안 먹지만 300cc씩 이제 석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빼서 이제 버린단 말이죠. 이 사혈 치료에 생명과 죽음의 원리가 담겨 있어요. 피가 생명이잖아요. 피가 생명인데 생명인 피를 그렇게 300cc씩 빼서 버리는 이유는 뭐죠? 생명을 얻기 위해서예요. 생명을 얻기 위해 생명을 버리는 것, 그게 사혈이죠. 여러분, 죽지 않으려는 자존심, 못난 욕심, 내 욕심들은 뭐예요? 우리들의 영혼의 피를 탁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자존심, 욕심, 못난 습관을 계속 지키려는 것, 내 뜻대로 해려고 하는 것, 내가 어떻게든지 내 욕망을 누가 가족들이 막 울더라도 나는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하는 모든 생각들, 이게 전부 다 우리들의 영혼의 피를 탁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내 자존심이나 습관이나 욕심도 우리에게는 뭔가 살아있는 느낌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긴 하지만, 그래서 내 생명의 일부일 수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들 영혼의 피를 탁하게 하는 그것들을 뽑아버려야만 전체가 맑아지고 나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완전히 진실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는 반드시 공공성이 있어요. 공공성. 따라해 보세요. 사랑에는 공공성이 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오래 참죠? 오래 참기 대회에 나가서 승리하려고 오래 참는 거 아니잖아요. 함께 행복하려고 오래 참는 거죠. 왜 온유해야 되죠? 온유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죠. 함께 행복하려고. 왜 시기하지 않아야 됩니까? 왜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까?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가 아니라 시기심으로는, 자랑질로는, 교만한 마음으로는 함께 행복할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랑은 전체가 다 매우 공적인 거예요. 너를 향하고 우리를 향한 거예요. 그래야만 그게 사랑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할아버지가 손녀딸을 사랑해도 같이 손잡고 막 산보하는데 손녀딸이 막 먹다가 그 남은 그 아이스크림 껍데기를 길에다 버려둔 채 가는데, 그때 할아버지가 보면서도 가자 이렇게 하는 건 사랑이 아니죠. 이미 공공성이 훼손됐잖아요. 그건 손녀의 정신에 이미 해를 끼치는 일이에요. 잘 가르치는 게 사랑이죠. 사랑은 반드시 공공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 월요일에 경험했는데, 월요일에 이제 성남에 이제 볼 일이 있었어요. 성남, 경기도 성남. 근데 이제 제 친구 교회가 거기 있는데, 그 교회는 청소년 센터인데 지하실에 이제 목욕탕이에요. 제가 이제 가끔 목욕탕을 가요.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를 가서 저는 냉온욕, 열탕, 냉탕, 열탕, 냉탕을 7번 하고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열탕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땀이 막 나는데 이제 시원한 냉탕에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있는데 갑자기 관리 아저씨가 냉탕물이 왜 이렇게 더러워? 그러면서 물을 빼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실망을 했는데 이분이 그래요. 15분만 기다리세요. 그러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찬물로 막 샤워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제 기대감도 생겼어요. 이제 드디어 난생 처음 물이 막 목욕탕에 2-3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샘핑물 막 깨끗한 막 냉탕물에 이제 드디어 내가 뭐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기분이 좋아졌는데, 드디어 이제 찬물을 다 버리고 청소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찬물로 막 채우기 시작했어요. 한 20cm쯤 물이 찼는데 이제 3-4분만 더 기다리면 한 무릎까지 차니까 그때 들어가자 했는데, 갑자기 사우나실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떤 빡빡머리 아저씨가 나오더니 분명히 냉탕 앞에 땀을 씻고 냉탕을 이용하세요 크게 써 있어. 근데 그 땀을 뻘뻘 흘린 채로 그 편말을 무시하고 땀 범벅인 채로 물이 한 20-30cm밖에 안 찼는데 거기서 막 뒹굴면서 막 지랄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진짜 저도 모르게 이랬어요. 와, 저분이 스님이면 더 어떡하지? 저 스님이면? 진짜 스님 같아. 머리가 저렇게 하고 저렇게 저지랄을 하고 절에 가가지고 묵상수행을 하면 이게 얼마나 웃길까. 그렇게 생각하는 중에 드디어 이제 무릎 좀 찼고 이분이 이제 나와서 저쪽에서 뭐 샤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샤워를 마치고 이제 냉탕에 들어갔는데, 찝찝한 채로 냉탕에 들어갔는데 곧바로 어떤 할아버지가 들어오시더니 갑자기 그 이제 물이 엄청 세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게 물이 이렇게 호스가 크고 거기서 물이 콱콱콱 나오는데 거기다가 머리를 들이밀고 시원해 시원해 하면서, 그 할아버지 머리칼이 얼마나 많이 빠지겠어. 물살이 그렇게 센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진짜 수원지에서 오줌을 싸는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진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이분이 자기 집에 가가지고 손녀딸 보면서 예뻐라 너무 가증할 것 같아 진짜로. 정말 생각도 하기 전에 그 손녀딸이 불쌍했어요. 결국 제가 냉온욕을 적당히 마친 다음에 이제 옷을 입으러 나왔는데, 아까 그 막 땀 범벅으로 막 20cm밖에 안 되는 물속에서 막 뒹굴었던 그 빡빡머리 아저씨가 스님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저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진짜 그러지 않기를 진짜 바랬어요. 근데 그 승복을 입고 나가는데,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래서 약간 째려봤거든요. 그러니까 뭘 봐 그러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갑자기 우울해졌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저럴 때가 혹시 있지 않을까?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심각해졌어요. 말씀을 마칠게요. 지난 수요일에 미국의 그 CNN 방송 보도예요. 지난 수요일에 나온 방송 보도인데, 그 뉴멕시코주에 그 빅룸이라는 동굴이 있대요. 빅룸. 근데 그 동굴에서 한 관광객이, 사실은 그런 거 갖고 들어가면 안 되는데 치토스를 치토스 있잖아요. 그 과자, 옥수수 과자. 치토스를 먹다가 그냥 그만 떨어뜨렸어. 그 과자가 잔뜩 들은 상태로. 그래서 이제 과자가 쏟아지면서 이제 동굴 바닥에 저 밑에니까 눅눅해지면서 동굴 안에 이전에는 전혀 없던 미생물 곰팡이들이 만들어지면서 그것 때문에 귀뚜라미 떼가 들어오고 진드기가 들어오고 거미들이 들어오고 파리떼가 들어와가지고 새로운 먹이사슬을 만들면서 동굴 생태계가 너무나 크게 위협을 받았다. 이런 보도가 CNN 뉴스에 나왔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우연한 실수가 그 정도라면 뻔히 땀을 닦고 냉탕에 들어가세요. 경고 표시가 있는데도 그렇게 무시하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건 진짜 혐오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누구에게 사랑을 말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무례하잖아요. 우리가 식당 가서 공공장소에서 우리가 사랑을 말하려면 진짜 사랑의 공공성을 생각하지 않으면, 사랑의 공공성을 훼손하면서 아무리 사랑 해봤자 다 위선이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은 우리가 함께 살게 하기 위한 사랑이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사랑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그러므로 우리 존재의 성분 자체가, 우리의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본질, 기본 자체가, 우리의 터전, 우리의 존재 그 파운데이션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사랑으로 나오셨으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 자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잊지 말라고 자기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지금도 계속 쏟아 부어주고 계시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살려고 하면 그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작은 몸짓에도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런 사랑이죠. 그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 너무나 큰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죽어도 돼라고 생각하게 할 만큼 큰 사랑이죠. 그 사랑은 반드시 나와 너와 우리 모두를 살게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그 사랑이 왔습니다. 그 사랑이 이미 있습니다. 그 사랑을 잘 발견하고 확인하고 그 사랑 안에서 정말 복된 명절을 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블레싱 타임